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동안 성벽 재건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에 앉아서 계속 잠만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목마름이 생겼고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이 그들 안에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큰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지고 나와서 하루에 6시간씩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읽어준 말씀만으로도 충격을 받았고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이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감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안에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는 부흥은 바른 것이 아니에요. 숫자가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회개하는 것, 바로 그리고 내가 변화될 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에요.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그들의 심령 속에 이렇게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지금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부흥을 사모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은 이 첫 번째,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안에 감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둘째 날도 학사 에스라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들려달라고 앵콜 설교를 외쳤던 것,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과 달리 둘째 날 읽은 말씀에서는 1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어져요.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7일 동안 텐트를 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쓴 나무를 먹고 무교봉을 먹고 그리고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돌이켜보게 하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을 돌이켜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조상들의 삶을 기억해 봅니다.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들과 싸우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꼭 반드시 그들이 초막절에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때 반드시 모든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율법책을 낭독하도록,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씩 모세의 율법책을 반드시 그들이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광장에 모여서 큰 집회를 열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제 9장은 그동안 이것이 이제 8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 9장은 예루살렘 백성의 회개의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장, 바로 이것이 9장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교만하여 범죄하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들도 잊어버리며 살았습니다. 잘난 것 없는 자신들을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들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매맞고 노예가 되고 버림받은 것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공의로운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버려두지는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우는 내용들이 이 9장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달 29날에 7월 24일입니다. 이스라엘의 7월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1월과 같은 것이지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덟째 날 7월 22일을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24일이니까 하루를 쉬고 그 다음 날 그들이 또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율법에 정한 그런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7월 1일, 그러니까 설날, 이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3주가 더 지났지만은 이들은 또 모였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그 은혜의 감격들이 그들 안에 여전히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절기로 모이도록 구정되어 있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들의 죄가 더욱더 깨달아져서 그들은 금식하고 회개하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자기들의 몸에 재를 뿌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2절 보면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안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기에 회개하고 또 회개했는데 아직도 회개할 것이 남아있는가? 안 믿는 사람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가 전자제품이 그렇게 발전하면서 HD 고화질 TV로 보면은 잡티나 잘잘한 주름살까지도 선명하게 다 보이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빛에, 은혜의 빛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면은 우리의 죄가 다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은 죄라고 여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우습게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죄로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체로 회개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연자제라고 그러지요. 아버지의 죄를 나한테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저주를 하나님은 나한테 묻지 않으셔요. 그러나 이들은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했어요. 조상들의 죄까지 자신의 죄로 여기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와서 목이 곧아지고 그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여 살면서 다윗 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이
부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이런 삶을 살았던 그 죄를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똑같은 말씀일지라도 어제 들었던 말씀이 다르고, 어제 읽었던 말씀이 다르고, 오늘 읽었던 말씀, 오늘 들었던 말씀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제 깨닫지 못한 것을 오늘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보던 말씀인데도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비수처럼 꽂아지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게 하는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순간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지식만큼 성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과 내 영적인 상태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말씀으로 인해서 전율을 느끼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샘물 가족들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있는 말씀.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기서 나 4분의 1은 3시간 정도를 의미합니다. 3시간 정도 성경을 읽고 나서 회개할 것이 또 생겼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과거에는 내가 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내 심령 속에 비춰보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만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이제 내 이 사람 중 일부는 단상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5절에 보면은 또 다른 네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쪽 제사장들은 하늘 향해서 소리를 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또 한쪽에 있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회개와 찬양은 한 가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의 삶이 평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내 삶이 말씀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내 마음에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죄된 마음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르지는 않았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들여다보니까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과 자기들이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나도 조상들의 죄와 똑같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이렇게 죄를 회개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은 꽤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고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겼는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보니까 내가 얼마나 못쓸 놈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몹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내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보통 수지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알게 되니까
기쁨이, 감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가 깨닫게 되어지고, 자신의 죄가 깨닫게 되면 될수록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이 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녔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거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노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셔서, 나 같은 사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갯벌에 자초된 배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갯벌에 자초되어 있는 배를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밀려와 물이 가득 차오르면 배는 저절로, 오래 박혀있던 배는 저절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노를 저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의 물결이 밀려오면 자초된 교회는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물결이 차오르면 무너진 가정들이 예루살렘 성벽처럼 재건될 것입니다. 샘물교회가 부상하는 길은, 내가 살아나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너지고 자초된 여러분이 다시 부흥을 경험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물결, 말씀의 물결, 기도의 물결이 가득 차오르면은 우리의 가정은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갖 실패와 질병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다시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와 그리고 이 민족 한국 교회가 다시 사는 그런 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니이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구약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압축해 놓았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해상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래는 우리의 과거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누구든지 절벽이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죽을 뻔했을 때에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절망하고 내가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던 그 순간 여러분들 잊지 않습니까? 또 내가 저주와 가난과 핍박 속에 있을 때에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지난 과거가 곧 미래에 나타날 얘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절망,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또다시 나의 과거가 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인도해 주셨고 나를 건지셨다는 이런 간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과거가 곧 미래에 나타날 얘기라는 말씀입니다.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래도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생각하는 과거는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집트에서 고생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소연하고 눈물 흘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던 때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고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생수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사건들을 모두가 해상해 보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안 보인 것 같지만은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과거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미래에도 여전히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할렐루야. 나를 지키셨습니다. 미래도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쓰라린 실패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누군가와의 깊은 갈등으로 미움과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가슴을 부둥켜 안고 사는 분 계십니까? 갑작스런 사업의 실패와 말할 수 없는 질병으로 당황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매달려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자신의 어깨에 떨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신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야곱처럼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가 변해라. 야곱은 에서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사람인가를 다시 알았습니다.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또다시 말합니다. 네가 얼마나 간사한 사람이고 거짓된 사람인가를 발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네가 변해야 한다. 네가 간사한 사람이고 네가 거짓된 사람이 아니냐. 그래도 변하지 않자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버티고 있는 마지막 뼈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버티고 서 있는 마지막 환도뼈를 내리치신 것입니다. 그때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결국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름절름 거는데 태양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떠오르는 이 모습을 보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분이엘,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됐다. 하나님 잘 치셨어요. 절뚝거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치지 않았다면 나는 변화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런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에서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변화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가? 그동안 나는 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여겼는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악의 세력이 승승장구하는 이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이 우리 샘물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허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안심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